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메인되는 그 핵심적인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억나십니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가 있다. 원래 농부들은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돌감람나무에 붙여가 더 실하게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내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역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오히려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참감람나무에 붙이면은 원래는 돌감람나무를 맺었던 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 좋은 가지가 나쁜 가지든 좋은 가지든 이 가지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어야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내가 좋은 심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성령이 말씀했던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나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못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되지? 라고 할 때에는 비록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죽는 한순간 전까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짧은 시간에 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루자마자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평생 동안 바라봐야 될 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붙잡았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나 다 이루었어. 나 이제 다 된 거야. 나 누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육을 떠나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완성되는 우리의 신령한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열매를 맺는다 할 때에, 목사님 왜 이래 나는 열매가 없죠? 그래요. 열매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무엇으로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느냐? 주께서 오케이를 하기 전까지는, 주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누군가에게, 박 집사에게 열매 맺었네, 됐어, 합격. 그러면 여기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데요? 문제는 합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남겨놨다든지, 문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남아있다든지, 이 둘 중 말고는 뭐 때문에 남아있겠느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우리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열매가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라고 볼 때에 많은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이 있는 한은 이룰 수 없는, 왜 그런 목표를 우리한테 주셨는가? 도무지 불가능한 목표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네가 이 땅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서 누구와 비교해도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그 온전함과 거룩함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당장 너무 부족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rit of란 영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누가 봐도 원망해도, 그래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해, 그래 당신이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 어째 이런 재앙이 당신한테 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욥아 네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왔는데 네가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거 봤을 때는 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네가 어디 가서 하나님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맞다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누가 네가 욕한다고 아마 너보고 네가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이 땅에 없을 것이라.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를 바라보며 또 몸부림을 치고 그 뜻을 깨닫기를 애를 쓰는 그 사람의 모습을 오히려 주님은 100점으로 하겠다. 의인은 없지만 의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애씀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거리를 걷다 보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데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걷는 사람이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걸을 때. 그냥 뭐 더보다 어깨가 좀 내려오고. 자, 이런 사람 뭔가 느껴지지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걷지?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가방을 딱 옆에 끼고요. 걷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느낌? 저 사람은 비즈니스맨인가? 바쁜가? 어머나 부럽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요. 저는 때로는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마실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다 그런 거고 누구나 비슷하지. 저거. 제가 그걸 볼 때요. 이건 말을 못하겠고 저거는 아닌데. 세일즈맨도 제가 가끔 양전도사님 얼마 전에 그 삼성 르노 여기 어디 누구 만나러 갈 때에 제가 이제 볼일 보면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온 김에 삼성 차도 한번 저는 이제 잠깐 이렇게 잠깐이면 됩니다 목사님 좀 그 볼일 보시라고 그럼 급하면 그래가 이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양전도사님이 이거 설명하실 때 예? 보험을 설명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실라면 하고 듣든지 말든지 안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인정합니까? 딱 보니까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러면서 설명을 근데 어느 때 예수를 믿고 있고 생명의 복음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에 왜 듣든지 이러고 있느냐 이거죠. 제가 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맥 놓고 텔레비 볼 때 이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다면은 내 메인 되는 잡이 뭡니까?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기독교인이라는 이 삶이 나에게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보험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또 나중에 그분이 차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보고. 저한테도. 이 삼성차. 얼마나, 나는 그럴 때마다 너무 친절하다. 원래 이 사람 집에서도 일어나 싶을 정도로 너무 친절한 거 프린트 해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십시오. 프린트 딱 해서 사인펜을 다 가지고 야방 사인펜을 요거 중요한 거고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해서라도 거절을 못하고 그냥 차 살려면 이 집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생명의 이 주를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러니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군사로 부름을 받은 너희들은 나아갈 때의 영적 싸움이다 이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애를 쓰고 제가 좀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 갖다 먼저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싹 일어나가 저 지금 커피 못합니다. 냄새가 너무 구수한 거예요. 그 가게에 원두 커피가 너무 서비스 좋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한테 하나님 이야기 하실 때에 그렇게 하다가 분위기상 따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런 적이 있느냐는 거죠. 내 돈을 쓰면서까지 투자해보는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 커피 투자 아닙니까? 카스터머한테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전하려고 뭘 얼마나 투자를 하고 살아왔는지. 예? 성경책 사준다 할 때 제가 살 수도 있고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예, 내버려 뒀죠.
복받아라고. 맞습니다. 당신의 복을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성경책을 사줬다 할 때 당신의 분량이 되어라. 당신의 축복의 이유가 되어라. 저 그래서 우리 은순자면 우리 박 집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도 살 수 있고, 예, 저도 사줄 수 있고, 교회가 사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음이지 않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거 성경책 집에 가서도 읽고 꼭 이제 읽으려고요. 그런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야, 그렇대. 우리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조그만한 것에 기뻐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서비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도록. 저는 지금 저만 기도하고 있나? 아니, 이게 손발이 맞아야 비즈니스도 하는 건데. 그럼 저는 지원 사격을 하면 실제 저는 비디오로 CCTV로 촬영을 못해가 권사님이 남편 만나는 장면을 찍지를 못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더 잘. 이 한 영혼만 구원시켜도 하나님은 따라 네 역할 다 했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죠. 첫사랑을 회복해야죠.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나와 지금 함께 한 지붕 밑에 사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 못 시킨다면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한 나에게 붙여준 그 사람, 나한테 붙여주면 제가 매일같이 오늘같이 설교하겠죠. 근데 그분이 나하고 같이 왔는데 살자면 살겠습니까? 저한테 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거. 제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게 뭡니까? 사람 많이들 못 만나고 오히려 사회생활하는 저분들이 나보다 안 믿는 사람 더 많이 만났네요. 나는 만나고 싶어도 그들이 목사라면 만나주지도 않는 것도 같고 참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네요. 그때 오히려 주님 저한테 뭐라고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들아, 네가 한 사람한테만 나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그가 어디 가서 또 말하면 그 모든 상급은 하늘나라에서는 너에게도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는 한 사람만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에게도 해당된다. 이거 희한한 계산법이 이게 다단계 계산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저는 분명히 그래 배웠어요. 예. 그러니 내 남편 한 사람, 내 아내 한 사람, 그런 성경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말하는 것으로는 네 남편이 나에게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너의 행실을 보고 그가 변화될 가능성은 있다.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예. 특히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말에 순종하는 남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안 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도 또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은 몰라도 기본적인 룰 안에서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법칙 안에서는 이게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딴 사람 말은 들어도 내 아내 말은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빠서가 아니라 희한하게 그런 이상한 그런 어떤 룰 속에서 그게 아내를 대할 때는 내가 어드바이스 받으려고 대하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을 나누고 그저 행복하고 기쁘고 좀 날 좀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원하지 그 누구도 내가 아내를 통해서 뭐 지적을 당하고 아내를 통해서 뭐 잔소리 듣고 아내를 이걸 듣기는 듣겠지만 썩 깨어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아내의 선한 행실. 오히려 여인의 약함이 남편한테는 어필이 되는 무기가 된대. 강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강한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당신 앞에서는 여자이고 싶어요. 뭐 여인이고 싶어요. 뭐 그런 무슨 가사도 있더만 보니까요.
예, 어디 가서 억착스러운 모습이 보이는지 몰라도요, 그저 남편의 사랑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나는 그런 아내랍니다. 이렇게 어필을 시켜놔야지, 이 여인은 그래도 나만 바라보고,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오늘도 기뻐하며 하루를 힘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섬기는 관계가 돼요. 사랑은 종노릇하는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어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다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경험 있습니까? 어머나, 나 이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머나, 내가 참다 보니 이 열화가 치밀어가, 뚜껑 열리는데, 어머나, 이거 나 이러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그래도 참아봤냐, 이거죠.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참으라 하셨지? 하고 참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운데, 저 원수 같은 인간인데, 예를 들어, 그 원수라도 그가 목마르고 헐벗으면 먹여주고 입혀주라. 해봤냐, 이거. 해보고 나서는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요. 여러분이 저한테 혹시나, 누가 내 주변에 누가 얼마나 속썩이는지 어떠는지 이런 소리 하면은, 참고는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더 잘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속썩이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더 잘하십시오. 그때서야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내가 많은 사람 겪어봤는데, 다 나를 싫어하는데, 어째 저 사람은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까? 결국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바로 사랑으로서 사람은 얼마나 강팍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바로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제 이야기합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거역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을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이사야 5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이사야서 59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면은 방금 그 인용한 이야기를 조금 앞뒤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무지 누가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또한 가르쳐줬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어둠인지 빛인지조차도 모르고 어두움에서 행하는 모든 짓거리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누구나 이렇게 즐기며 인생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고 지금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여기서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지적하느냐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말씀을 쫓지 않고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데 그 모습은 포악한 것, 패역한 것,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는 것,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고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려졌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듯.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듯.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듯. 이거는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을 떠나고 싶은데 성실이 없기 때문에 탈취를 당한다. 이 성실이라는 의미는 아까 중에 제가 인내를 이야기했죠. 인내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인내하는 자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오냐면 성실이 나옵니다. 저 사람 참 성실하다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심령 속에 뭔가 참고 애를 쓰는 게 없다면 성실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 앞으로 읽으시다가도 성실이라는 단어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내가 밑받침되지 않으면 성실도 꾸준한 그 요셉과 같은 그 정직한 모습도 나올 수가 없대. 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고 싶은데 인내가 없으면 정직이 갑자기 팍 바뀌어버리죠. 참아야 되는데. 나 요거 이익이 좀 생기는데 그 유혹을 참아야 되는데. 그래야 정직이 나오는데 그 유혹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해버리면 인내심이 깨지는 순간에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곧바로 떨어지고 마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하심의 의미를 왜 내가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왜 내가 친히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공평이 없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 어째 이럴꼬? 어째 이런 일이 되고 말았어? 어째 세상이 이를 어두워졌을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호심경 갑옷을 삼으셨다. 의로 갑옷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릿속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지금 이 모습 보면 뭐 좀 신약에서 떠오르는 말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한테 뭘 입으라 그랬어요? 그 보니까 이거 누가 먼저 입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누가 스스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스스로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어떻게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이해되십니까? 예.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대인의 가운데 족속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데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 집사님 보고 너 죄인이네. 이제부터 죄 없다 해. 이렇게 구속자가 구속한 게 아닙니다. 구속자라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죄 있는 빚진 부채가 있는 사람의 빚을 갖다가 내가 대신 갚아줘야만이 그 사람은 빚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값을 치러줘야만이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말로 예를 들어서 너 빚 지고 살아왔네. 빚 없어.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씻어줬는데 너희가 이제부터 할 것은 그것을 믿는 자는 네 죄값을 이 구속자가 대신 치러줬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됐다라는 게 아니라 희생을 치러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값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누구에게 이 값이 치러지게 된다고요? 죄에서 떠난 자. 또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 온전히 죄를 떠나는 사람이 없겠죠. 이 땅에 있는 한. 그럼 무슨 뜻입니까? 회개해라. 일단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하려고 애를 쓰라? 죄 짓지 않으려고.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잡았을 때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죄값을 치르게 하자,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자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이도. 그 너희끼리는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제발 좀. 너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이야기했죠. 박 집사가 예배 전에. 어땠고 누구와 통화를 했고 어떻게 했을 때에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은 모르는 거로 남겨놔야 돼. 추측하지 말아요. 개스하지 말아. 이런 거 아닐까? 좋은 해석 아니면 나쁜 해석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 저는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저런 거 아니야? 좋은 해석 아니면 하지 마세요. 좋은 해석 아니면 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바로가 나쁜 놈이다 말하지 말란 말이죠. 왜? 하나님이 그 자를 쓴다 할 때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역할이지만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언젠가 집사님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그때 주께서 되었다라는데 네가 왜 그러느냐? 그게 너무 와닿았다 그랬죠. 그렇죠. 이상하죠. 주님이 됐다 하는데 내가 걱정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다 한다. 그럼 네가 하나님 하든가. 네가 내 해라. 네가 걱정 엄청 많이 하네. 주제 넘는다. 주제 넘어. 걱정이 네 몫이더냐. 너는 걱정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어째서 네가 걱정을 한들 머리떡 하나라도 검게 하고 무슨 키를 한 자라도 네가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와, 너무너무 때로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 말하고 10번도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포기하죠. 그래 내가 사니까. 내가 포기 안 하면 막 가슴이 애려서 막 아유 언제까지 저럴고 점은 좋을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어째 살겠습니까? 예.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기록된 바 하면서 이야기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마 이 바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과 표현이 약간
조금은 다르죠. 약간 부드럽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식으로, 그렇죠? 이래서 너희 죄가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아 하면서,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라. 아시겠죠? 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택하심으로 한다면은 야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하신 그 조상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입은, 긍휼을 입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뜻밖에도 긍휼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이 긍휼되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긍휼이 나타날 때 그를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뜻밖에도 불순종에 가두어 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땐 주변의 사람이 왜 답답하게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저렇게 불순종할까? 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답답해 하는지 몰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면 언젠가 그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기 위함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반들은 누가 먼저 알아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이 기뻐함으로 내가 너한테 빚졌다,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줬구나 라고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예배 시작, 예배 때에 꼭 빠지지 않고 아주 선포해야 될 말이 있다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저도 이게 참 은근히 그러고 싶더라고요. 알게 모르는. 와, 이렇게 할 수만 있던, 예배 전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면 성도들이 아멘 뭐 이렇게 한번 예배를 시작할 때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언젠가 뭐 한번 제가 보면서 이러한 고백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의 고백이었다고 역사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살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주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시다가 언젠가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거짓을 깨닫고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질 수밖에 없다 하셨으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희들도 모든 악을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